참 예수님, 오늘은 7월 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입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입니다.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7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극적인 체험을 한 후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분의 복음 선포 활동에 동참하면서 제자 일행까지의 시중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느 제자에 못지않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데다가 그분의 인격에도 직접 접할 수 있었던 까닭에 그분에 대한 충실성과 사랑이 남달리 지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제자라 불릴만 합니다. 그 결과로 다른 제자들이 세상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에도 그분이 돌아가시던 십자가 밑에 남아있다가 무덤까지 지켰던 의리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새벽에 그분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배울 수 있었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는 겁에 질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또 다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례력으로도 사도들의 맡간 예우로서 축일로 지냅니다. 강생의 신비에 있어서 유일한 증인은 성모 마리아이시지만 막달레나는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일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의 중요성,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막달레나를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이러합니다.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7마귀를 쫓아내어 주셨고 그 다음부터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치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막달레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7마귀가 들어왔던 사례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막달레나와의 만남을 회고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가 들렸어도 마귀 들린 줄도 모르며 살았고 그 마귀가 나간 다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전과 다름없이 살다 보니 이번엔 더 악한 마귀 7마리가 따라 들어오게 된 것이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의 삶은 지옥이 따로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으로 그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성령으로 살게 되니 더 이상 이전의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서 다 접어두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며 수발을 들어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느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듣게 되었고 그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자비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법팔단을 말씀하실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과 막달레나의 관계를 드러내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가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시느라고 받은 성령의 일곱 은사는 더욱 분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 치르는 일상의 생활과 사도적 활동에서 매우 기묘한 것이고, 특히 일곱 마귀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주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방방곡곡에 파견하시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찾아가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아예 스승을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일이며, 이 선택 행동으로 말미암은 은총이 성령의 7가지 은사입니다. 이 은총을 입어야 마귀들도 제압할 수 있어서 삶의 멍에도 편해지고 인생의 짐도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덕분에 인생 대역전을 이룬 모범 사례가 마리아 막달레나인 것이지요.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레나는 제자들의 부활 신앙까지 일깨워 주었던 덕분에 사도들을 위한 사도로도 불립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만큼 부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과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기준으로 보거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의 기준으로 보거나 마리아 막달레나는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남자 제자들보다 낫습니다. 교우 여러분, 유혹에 빠졌다가도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성령의 은사를 입을 수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지키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사도들을 위한 사도까지 될 수 있었던 막달레나의 삶에서 보듯이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는 물론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까지도 가까이 했던 체험이, 그 거리가 예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조건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의 거리에 정비례합니다.